느끼시면서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는 흐름들을 같이 이해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5절, 16, 17절 세 가지 말씀, 핍박 속에 있는 강력한 붙들림, 우리는 그 붙들린 사람들이죠. 축복합니다. 자, 세 구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요즘에 건강상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죠. 신장이 이렇게 망가지면 이렇게 투석을 하시다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면 이제 이식을 하잖아요. 또 요즘에 보니까 신장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간 이식인 것 같아요. 이식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이에요. 수술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거부 반응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닌 뭔가 들어오면 막 공격해요. 나를 살리려고 오는 건데도 공격해요. 막 저항을 해요. 우리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 막 부딪히죠. 그죠? 밥도 안 주죠. 얼굴도 안 쳐다보죠. 거세게 들어오면 거세게 밀어내죠. 싫다고 그러고. 우리 몸이 그런 게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죠. 우리 몸은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 버리면 강력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을 몸이에요. 현재 우리 몸이 죽을 몸인데 나를 살리려고 새로운 장기가 들어오는데 막 거세게 거부해. 내 머리는 알아요. 내 머리는 이거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고 이거 너무 어려운 수술인데 이 기회가 와서 이 간을 이식 받았는데 살아야 되는데 내 머리도 알고 의사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문제는 내 몸의 세포는 강력하게 막 저항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죽을 몸이었죠. 영적으로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죽을 몸인데 생명의 말씀이 들려요. 복음이 들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막 거부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 이식 수술하고 나서 확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식 수술하고 났는데도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약으로 안 돼갖고 면역 반응이 안 되면 죽어요. 똑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더라.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막 주님을 밀어내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을 선동하고 원정에서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그때 거절을 당하니까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을 봅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에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 백성 말을 믿지 마잖아요. 뼛속까지 율법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말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머리에 인이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는 정작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거부하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신 복음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엄마 말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엄마 말을 다 믿잖아요. 근데 사춘기 되면 어때요? 무슨 엄마를 귀신이래. 다 알아맞힌데 딱 들어오면 너 어디 갔지? 그냥 막 부딪히고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막 숨고 막 뒤집어지고 엄마 말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왜? 가장 나를 보호해주고 가장 인정해주고 사랑해줬던 언어가 어느 순간 강력한 도전이 되기 시작한다. 인간은 그래. 자아가 자라면 막 거세게 저항을 하죠. 자, 그래서 인생은 항상 어떤 사건은 딱 하나가 아니에요. 사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쁜 것도 같이 있는 거고, 또 나쁜 게 와요. 나한테 고난이 오는데 그게 나쁜 것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또 나를 살리고 이기게 하는 큰 축복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그래요. 복음이 거세면 저항이 거세요. 원수 입장에서는 저항이 거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탄 입장이라면 누군가 복음을 막 전하고 오고 막 들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누구부터 우리가 방해해야 돼요? 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꼭 들어야 될 사람일수록 막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수들이라면.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더 가게 해야 되겠죠.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내가 어려워도 지켜줄 거야. 가라. 그게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만 순탄한 일이 없어요. 나쁜 것만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속에는 같은 사건으로 동일하게 움직여지더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막 자, 예를 들어서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었을 때 바람이 불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약한 불은 꺼져요. 약한 불은. 저 생일 축하합니다. 훅 불면 꺼져. 약한 불은 꺼져. 근데 산불 나는데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서 거세게 무슨 담이나 벽이 막잖아요. 그러면 막 바람 이렇게 불이 붙다가 앞에서 가로막으면 이게 멈출 것 같죠. 근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를 털어버리고요. 바울처럼 휙 날아가요. 불꽃이 날아가서 저 골짜기 산으로 넘어가서 뒷산을 다 태워버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길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세게 저항을 하니까 먼지를 털어버린다. 난 책임이 없다 하고 내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간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타요. 불 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차피 깨지게 돼 있고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막히면 이방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불빛이 바람이 불어서 뒤로 가면 온통 다 산지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온 불길이 화염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녹아버려요. 몇 년 전에 그 어딘가 강원도에 그 산불 나가지고 그 오래된 문화재 그 동종 엄청 크잖아요. 절이니까 산속에 위에 꼭대기에 다 마당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동종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주변에 다 불타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 녹아버린다고. 어차피 녹아, 어차피 꺼지게 돼,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불 앞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냥 불, 그러니까 촛불, 생일 축하 불 그런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불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불은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주변을 다 태우고 그리고 저항했던 처음 그것도 불바다가 되고 다 타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시작하실 때는 저항하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랑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려. 그래야 정금돼서 나와요. 가짜가 타버리거든요. 정금은 남고. 우리에게 정금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시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이제 알리고 있는데 어디냐?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 유스도의 집이 어디냐? 회당 옆집이에요. 회당 옆집. 회당 옆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유대인의 골수자들이 모인 회당 바로 옆집이 유스도의 집인데 거기서 거룩한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양쪽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인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절간 큰 절이 있는데 그 옆집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조그만 개척교회가 집에서 생겼으니까 웃기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위대한 하나님의 게더링, 홀리 게더링, 이 모임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가정에서. 기독교 400년 핍박, 열대 핍박이 있었잖아요. 잡아다가 꽁꽁 묶어서 정원에 땔감으로 쓰이고 예수 믿는 다음 꽁꽁 묶어서 그 미친 짓을 했잖아요. 내도가 다. 그런 핍박을 당하는데도 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였을 때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온 로마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핍박할수록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강력한 교회는 가정집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지켜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에서요?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데살로니가 누구예요? 야손의 집에서 3주 만에 불 받았잖아요. 그죠? 3주 만에 야손이 제이슨 야손의 집 천하를 뒤엎는 자들 와서 막 뒤집어 엎을 때 당당하게 지켜내고 또 교회를 시작했던 야손의 집. 그다음에 오늘 고린도 교회 티도 유스도예요. 회당 바로 옆집. 재밌죠? 예.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폭발됐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장 강력한 거센 핍박이 왔을 때 가정의 모습으로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강력하게 교회가 보를 받고 부흥을 하게 됐다. 그런 의도에서 저는 여러분의 집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모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신방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일 때 참 임재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회당 옆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회당 옆집인데 유대인 골수분자들이 모이는 회당의 회당장이 그 옆집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회당으로 안 가고 골로 가버렸어요. 그 가정집으로 가서 변화가 된 거예요. 회당장이. 자,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집이었는데 세상에 그 모임이 거룩한 임재로 충만해지니까 그 임재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임재가 옆으로 막 흘러가니까 회당장이 자꾸 회당에 오다가 회당장이니까 매일 와야죠.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몸이 글로 끌려가지. 자꾸 그러다가 회당을 안 들어가고 유스도 집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었네.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군 사령관이 투항한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그리고 그분이 친분이 있고 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언제부터인가.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때부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붙잡힐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흥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붙잡힐 때예요.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온갖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 상황에 역전이 일어날 시작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릴 때예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때가 딱 붙들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말씀을 자꾸 증거해야 돼요. 자꾸 말하고 또 얘기하고 또 선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3주 동안 계속 증거했을 때 반대가 거셌지만 거기에 야손이 튀어나오죠. 출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해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그런 일들이 계속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서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재와 부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각 가정, 우리 자녀 이렇게 터를 넓혀 가시지만 항상 자기의 주소지가 있다고요. 거기다가 심게 하고 뿌리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터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게 순식간에 부흥케 되는 일들을 그 현장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외로운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그죠? 근데 뉘앙스는 슬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막 즐거워요. 주님으로 즐거운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시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기뻐요. 근데 단서는 뭐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예요. 거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 같은 데 가서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도 그 사람은 많고 외로워요. 늘 외로워요. 말 못하거든요. 말 못한다고요. 그 여러분, 주의 길을 간다는 건 군중이 있을 뿐이지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어차피 사역은 끝까지 혼자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큰일 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는 거죠. 그러나 믿을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명자, 사역자, 하나님이 그때 위로를 해주신대요. 어떤 위로나? 임재로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임재가 있는 거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부흥을 주세요. 막 걷잡을 수 없는 생명이 막 출산해 가는 걸 볼 때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임재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보호하십니다. 이는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거야. 지금 핍박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근데 가봐라. 그러면 뭐가 있다?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 같이 약한 존재. 종이 한 장, A4지 한 장, 하얗지 얇죠. 손가락으로 탁 찔르면, 꼬챙이로 찔르면 뚫려버려요. 종이로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로 갑옷을 입으면 색칠해가지고 갑옷 그러면 보호가 됩니까? 손가락만 찔러도 아파요. 근데 종이 한 장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반석이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벽돌 한 장을 종이로 하얗게 싸놨어. 그러면 꼬챙이로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거나 휘어져 버려요. 우리 뒤에 주님이 반석이시면 종이 한 장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겉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뛰는 거예요. 속에 단단한 반석 같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보호가 되고 찔리지 않고 뚫을 수가 없다. 오히려 뚫으려고 왔던 꼬챙이가 깨진다, 휘어진다, 박살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반석으로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대적자들이 왔다가 지들이 부러지는 거예요. 지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들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누구에게 지겠는가? 교회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긴다.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죠.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이긴다. 주님이 오시면 된다. 재림 오시면 된다. 나타나시면 이긴다. 그 단순한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매 무슨 기근, 전쟁, 핵폭탄 맨날 이런 거만, 핵폭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는데 계시는 얘기만 하면 벌벌 떨어요. 막. 그 잘못 해석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면 된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외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 결단코 결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이 나에게, 나 조주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나를 해할 자, 나 조주 너는 해할 자 결탄코 없다. 아멘 하고 자기 이름을 놓고 친구 이름을 놓고 자녀 이름을 놓고 막 선포해줘야 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긴다. 이거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잖아. 이 한마디면 끝난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새꼬챙이 다 부러진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임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뭐였느냐? 10절 다시 한번요. 자, 오늘 말씀 10절 다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내 백성이 많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 그러니까 가보라 이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상황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부흥을 이미 약속해 많이 있느니라, 있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대요. 아니 선생님이 보물찾기 옛날에 우리 소풍 가면 10개 숨겨놨다. 그럼 10개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나 보여야 찾을 텐데요. 못 찾죠. 그 머리 좋은 친구는 벌써 밥 먹을 때부터 선생님 관찰하더라고. 어디 다니나. 그래가지고 벌써 몇 군데 찜해놓고 뛰더만. 예. 제일 못난 친구는 시작하면 나는 한 번도 못 찾았어. 1학년 때도 못 찾았어. 2학년 때는 이번에도 못 찾을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똑같아. 인생살이 신앙생활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예. 산에 그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 분들이 있다고 믿죠. 왜? 본인들이 또 지정한 게 있다고. 언제 캐려고 놔둔 것도 있고 다. 있다고 캐러 가는 것이 없을 거야. 이번에도 못 찾을 거야. 그러고 뛰면 그게 찾아지겠냐고요. 이 미물 하나 찾는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은 때가 되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보호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있는 거예요. 부흥하라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예, 번성하라고 여러분 가정이 시작된 거라고.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또 주의 길을 가는 사명자들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재와 부흥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임재가 우리의 위로가 돼요.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충만하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그 길에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그 열매가 한개가 아니라 부흥이다. 30배, 60배, 100배. 그건 다 부흥이죠. 부흥이란 얘기예요. 1+1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는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을 주시겠다. 자, 이것이 우리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장마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저는 빚도 뭐 이름도 없이 그냥 열심히 헌신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으로 보면 이게 참 인정할 만한 말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속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 속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부흥까지 가라고 다 예정이 이 땅에서 보게 될 약속인데 저는 이것만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 그죠? 주님이 주신 땅에 주의 결실까지 가라.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역 현장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는 반드시 임재가 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두 눈으로 해요. 환상의 부흥이 아닙니다. 환상의 부흥이 아니라 진짜로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로린 크닝맹 목사님이 하와이 가서 파도를 팍 봤을 때 어마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 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온 세계에 이 물결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예수 돈도단 시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파도 보고 부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서 부흥을 직접 보는 세대라고. 이제 달라요. 어떤 목사님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에 갔더니 와 까치가 울더래요. 그래서 까치야 넌 왜 우니 목회도 안 하면서 뭐 그랬다고 고 목사님 그러셨는데 까치 듣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정말 은혜죠. 또 어떤 목사님이 저 제주도
성산포 앞에 바다에 갔더니 파도가 막 치더래요. 너무 힘들어갖고 저 한번 가서 거기 한번 앉아서 눈을 감아봤더니 저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파도가 막 설교를 하더래요. 이놈아, 네가 목회를 이렇게 한 거냐? 그래서 뭐 네가 뭘 그랬다고 뭐 이렇게 있니? 너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파도가 막 1시간 동안 파도한테 설교 듣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왔다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노예에서 갔을 때 같이 그 얘기를 했더니 앉아보재. 다 앉아봤더니 한 분은 졸고 있고 뭐 저도 아무리 들어보래도 파도가 안 들리더라고 설교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자연과 현상의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 현장에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번성과 번영을 주시는 때라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이가 드셨다고요? 아이고,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갈렙은 85세부터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은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 쓰신다고요. 성경이 그래요. 젊으면 좀 기다리래. 좀 더 기다리래. 펄펄 뛰면 좀 가만히 있어라. 힘 빼줘요. 다윗도 뭐 요셉도 뺑뺑 돌려서 힘 다 빼시는 거예요. 끝까지 짤 때까지 짜낸 다음에 이제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제 청년이 아니 WTO에서 중년의 나이를 65세로 지금 정했잖아요. 65세 안 되신 분은 아직 청년의 이제 일분이고 65세 넘어가야 이제 중년부 이제 남성교회 회원이에요. 아직도 다 청년이에요. 자, 지금부터 호칭이 자매님, 형제님으로 바뀌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 현장이다. 하나님 섬기는 현장에는 항상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계속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부흥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백성을 만나러 가야죠.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흥이 뭐예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예,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역전이 됩니다.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 승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임재와 부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 부흥의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보고 보여주시는데요. 처음에 바울이 혼자였어요. 처음에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합니다. 아테네에서도 혼자, 고린도에서도 혼자.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혼자였다는 뜻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늘 혼자인가? 친구도 자식도 다 소용없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바울도 혼자예요. 고린도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혼자란 뜻은 주변에 사람으로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많고 그래도요. 자식도 요즘 뭐 구남매 뭐 있어. 요즘 구남매 없죠. 옛날에는 아무리 형제 많아도 병원 입원해 보세요. 좀 며칠 지나면 한 사람, 두 사람 혼자. 결국 혼자예요. 인생 혼자입니다. 지금 인꼬 부부처럼 지내도 누군가는 먼저 가고 너무너무 금쪽이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혼자예요. 여러분 결국 혼자예요. 혼자. 인생은 혼자예요.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느껴질 때는 뭘 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될 때, 주님만 붙들어야 될 때, 주님만이 위로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할 때는 함께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선포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가서는 주님 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도
혼자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론 그 마음으로는 속상해. 어이구 우리 아내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왜 나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동역을 안 해줄까 막 속상해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혼자 가는 거라니까요. 혼자. 신앙은 결국 혼자 가요. 거기다 의미 두지 마세요.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믿음의 자리는 결국 내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가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혼자서라도 충성하는 것이 사역자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풀이 죽었어요. 그래서 왜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 때, 정말 하고 뭐 어려울 때, 그래도 그거 내려놓고 충성하려고 교회 와서 일하려고 딱 봤더니 그날따라 사람이 다 이리저리 빠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지죠. 실망스럽죠. 에이 나도 빠져야지. 그래요? 근데 이분은 또 바보야. 혼자서라도 해. 혼자 팔을 막 다듬고 있어. 혼자라서도 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다 대부분 그런 바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명은 혼자 가는 거예요. 결국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알아주는 거고,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충성하는 사역자, 이렇게 충성하는 게 사역자인데,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외로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혼자만의 길이에요. 소극적일 수 있고 때로는 위축될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고, 그리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오직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시작을 보면 혼자 있다고 불평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외로움 속에, 우울함 속에 혼자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순종하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4절 한 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4절 말씀을 읽을 때 이번에는 뉘앙스로 읽어보세요. 어떤 뉘앙스인가? 이 4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는가? 자, 4절. 자,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한 번만 더. 시작. 권면하니라. 가로 열고 혼자서. 자, 사역자의 진짜 모습은요, 묵묵히 혼자서 십자가 지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외로움입니다. 의로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충성을 할 때 늘 혼자 감당해 가는 시간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사역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이때는 혼자예요. 이렇게 묵묵히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는 첫 번째 모퉁이 돌이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문을 여는 선두주자는 외롭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앞에서는 선봉자들,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화살 막 날아다니듯이 앞으로 돌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제일 위험해요. 뭐 영광스럽다, 뭐 한다 그래도 말을 뭐 하지만 사실 제일 두렵고 외롭고,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충성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겠죠. 자, 이때는 혼자였어요. 그렇게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외롭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처럼 두렵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소극적인 그런 말씀의 태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지요.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세요.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자, 이 말은요,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도란 단어가 확신시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강론하고 잘 정리해주고 분명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일을 묵묵하게 한 거예요. 묵묵하게. 그런데 그 다음 절 바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실라하고 디모데가 왔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어느 날 붙어요.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딱 달라붙어요.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에요. 지금 4절인데 5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역이 생기면, 믿음의 동역은 자기 길을 분명하게 정직하게 우울해도 그 자리에 충성하며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때만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강하게 딱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 말씀이 붙잡힌다 이 말이 동역의 의미가 삼겹줄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가 달라졌어요? 권면이 아니라 밝히 증언하니라로 바뀌었어요. 이건 명령하다, 입증하다, 선포하다 그런 거거든요. 달라요. 말이 달라졌어요. 또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믿고 신뢰하고 전했지만 그거하고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이 말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여러분, 밝히 증거한다. 성경에서 증언자, 증언했다, 증인, 증언하다, 증인, 이 말은요,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말하다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 딱 단순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예요. 딱 그 얘기예요. 교회 다니며 뭐 착한 일을 행하면 복 받을 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딱 그 말의 모든 진리가 이 핵심에서 풀어집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이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아니라 모든 주도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막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환경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여 주시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전환점,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소극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묵묵히 해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말씀에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는요, 막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불이. 자, 5절 다시 한번. 자, 선포합니다. 5절 시작. 밝히 증언하니. 예. 이때부터 가속해. 이때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들려야 된다고. 한국말인데 안 들린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막 모르겠어요. 무슨 이상한 히브리 말도 얘기하는데 지식적으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녹아든다고 내 안에 쏙쏙 들어와요. 그때부터 내 몸에 변화가 시작해요. 그 가정에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녹아든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해요. 기도를 하게 한다고, 언어를 준다고, 예언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합니다. 내가 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녹아들 때부터는 말씀이 뛰어요.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결부되지 못했다. 화합하지 못했다. 이전 성경에 그랬는데,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믿음과 섞여가지고 녹아내려야 돼요. 내 믿음화돼서 내 믿음으로 받는 그릇 위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듣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듣는 자 속에서 말씀이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할 때 이게 넘치거든요. 가는 현장마다 그 말씀이 예언하고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다. 말한 대로 돼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말씀이 우리가 절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막 부어지면 그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큐티하는 이 모든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푹 절여 있어야 돼요. 쇼킹해야 돼요. 여러분 김치 담을 때 소금만 뿌려놔도 하루 지나면 푹 이렇게 풀 빠지잖아요. 힘이 쭉 빠져야 되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소금을 더 쳐버려야지 뭐. 쭉 빠져야 돼. 쭉쭉 힘 빠져야 돼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뻣뻣한 거 그 김장 담을 수가 없어요. 절여져야 돼요. 잠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절여지고 말씀에 깊이 잠겨지게 되면, 여러분 고등어 절임 저번에 할 때 보니까 통무 푹푹 썰어가지고 굵직한 거 집어넣어서 그거 삶아도 그냥 무 속에 양념이 팍팍 그냥 들어가요. 보글보글 끓이니까 양념이 팍 들어가지고 고등어보다 더 맛있어. 배고프시죠? 양념이 푹 적셔가지고 막 속까지 절여 있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까지 막 파고 들어가서 내 안에 양념화돼야 돼. 말씀이 푹 들었으면 내 인생이 맛이 나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맛이 나. 똑같은 말인데 왜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맛있는지요? 왜? 그만큼 절여져 있어요. 그 단어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견뎌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눌 때 들려진다고, 우리에게 맛을 낸다고. 그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붙잡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니까 반대도 있겠죠. 원래 생명이 들어가면 반대도 있거든요. 생명이 들어가면 핍박도 있고요. 막 거세게 저항하고 나를 살리려고 오는 건데 막 죽이려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가출을 하고 난리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지금부터 십자가 바라봐야 돼. 아멘. 어떤 상황이든 십자가 바라보고 진리를 말해야 돼. 진리는 딱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단순히 얘기해서 보혈이라고 합시다. 예수의 피, 그게 진리예요. 십자가를 다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걸 계속 내가 말을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세력과 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져요. 쫙 갈라진다. 그때 우리 속에 속한, 어둠에 속한 그런 세력들은요, 바퀴벌레처럼 막 뒤집어지고 막 뛰어다니고 튀어나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계속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계속 증거하면 이게 막 튀어나오면서요, 사람이 막 기침을 해요. 울렁거리고 막 옥하고 하품이 나오고 하면서 얘가 막 튀어나오면서 내가 계속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향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이 더러움이 나가버려야 돼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계속 보혈, 진리를 우리를 향해서 진리 되신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그 속에 기생하고 있었던 더러운 이런 존재들이 분리가 되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토하면서 기침을, 호흡을 막 막아내는 것도 울렁거리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로 처리가 돼버려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고 계속 진리를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부요함과 거룩함이 나에게로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리를 말하면 세력들이 드러나고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대적자들은 벌벌 뛰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호흡을 통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순간 우리에게 막 들어와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눈 감고 막 찬양하고 막 울고 감사하고 때로는 기침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거룩한 춤을 춰야 돼요. 거룩한 찬양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영적인 투석이죠. 투석 싹 빼고 나가고 들어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완전한 거룩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요. 근데 이 안에 여전히 더러우면 그러잖아요. 오늘 점심 맛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릇이 전부 더러워. 지난주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싸놨어. 그거 꺼내서 하나씩 좀. 아니, 남자분들 군대 훈련 갔을 때 그런 시판 받으면 그런 게 하나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옷에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먹고. 아니, 음식이 최고급 좋으면 뭐해요? 각양 좋은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온갖 더러운 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온전한 선물들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언제부터 이런 임재와 부흥이 시작된다고요? 언제 이런 위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재밌습니다. 오늘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룩한 모험이 시작되니까 그 옆집이 회당이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 그 옆집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부터 그 모임이 그 가정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회당장이 들어와서 회심하고 돌아올 만큼 그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재밌습니다. 자, 처음에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강론할 때 안식일마다 외롭게 또 혼자서 믿음으로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 그때 그 동시에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붙여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유스도의 집에서 또 회당장이 들어와가지고 변화가 되고 가족이 구원받고 1년 6개월 동안 그 시간 동안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가 강력하게 지역사회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혼자서라도 기도 시작해야 돼요. 혼자서라도.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나만 기도하고 언제까지 나만 이 기도에 영적 짐을 져야 되나 그런 마음도 안 들도록 끝까지 주님만 보고 가야 돼. 그럼 어느 순간 붙어요. 둘째가 붙든 남편이 붙든 누가 붙든 붙는다고. 동역자가 돼. 그때부터 두 사람만 붙으면 강력하게 가정의 변화의 물길이 막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 혼자서 해야 됩니다. 그때 주변에 회당장 같은 사람이 바뀌어요. 옆집에서 와요. 막 이렇게 바뀐다고.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또 생깁니다.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그 옆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러다가 기회가 왔다. 그 지역의 총독이 바뀌었어요.
로마인 총독이 바뀌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총독에게 가서 기회를 삼고 친구 삼고 돈도 좀 바치고 머리 깨갖고 요거 손 좀 봐야겠다 하고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붙잡고 떼거지로 몰러가지고 총독 갈릴로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했던 내용이 뭐냐, 이들이 이 바울이란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 번을 끌고 법정에다 고소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은 성경 말씀도 거짓말로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자, 그렇게 고소를 하면 고소거리가 됩니까? 재판관이 그렇군, 그래요? 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고소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누가 봐도 이건 고소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공정하잖아요.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내가 처리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너희 민족의 언어 문제냐 명칭 문제냐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기각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방금 전에 10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성의 내 백성이 마른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더니 이제 이 다음에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을 당하니까 기각을 당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갑자기 엉뚱한 일을 해요. 지들 회당장을 끌고 와서 막 때려. 17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전임자 회당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전임 회당이 옆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걸로 갔잖아요. 그때 새로 선출된 회당장이 바로 이 소스데네예요. 근데 이 소스데네가 그한 1년 6개월 동안에 부임했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막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이 소스데네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새로 부임했던 이 소스데네가 아무나 회당장이 되지는 않죠.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그래도 높은 자리에 덕망 있는 사람이 회당장을 했을 텐데 그간 1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부흥이 되며 그리스도보라는 전의 친구이자 또 전 회장장이 교회를 그 가정집으로 다니면서 막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볼 때 1년 6개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똑같은 지금 이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이미 이 1년 6개월 지나서 터질 게 아니라 곧바로 막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터졌어야 되겠죠. 근데 1년 6개월 동안 계속 지켜봤다는 것은 제 마음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에 대해서 조금씩 듣고 자기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나서서 자기가 하지는 못하고 뭐 요런저런 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가 일이 탁 터졌어요.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이 안 되겠다 해서 총독 바뀌었으니까 고소하자 해서 끌고 갔는데 안 된 거예요. 기각당하자마자 화가 나니까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 회당장, 네가 머뭇거리면서 네가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태도를 보이고 결국 이래서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해서 막 거기다 대고 데리고 와서 때리네. 핍박을 했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일이 터집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신임 회당장이 극단적으로 반대적이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게 선동자가 되었을 텐데 결국 이 고소가 기각되자마자 사람들이 분풀이했다는 건 아무래도 몇 번 하려고 했지만 저지도 하고 머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것들이 화가 나서 때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 지금까지 왜 우호적이었냐, 너 같은 거 아니었냐 하고 심하게 대적하며 때렸다 그랬어요. 때렸다 그랬더니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까지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믿으라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그래도 이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유대인들을 와가지고 반역하고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때리니까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때리면 그 때릴 때 가짜인 사람들은요 더 화를 내요. 보복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만 망설이고 이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다 내려놓고 가요. 이제 제 길을 간다고. 아니,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전혀 모를 때 맞으면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막 이러고 화도 나고 막 분노가 나고 그래요. 아니, 저만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 그러는데 안 했어. 지금이다 그러는데 안 가.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와야지. 안 해. 계속 버티다가 교통사고 하나 탁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하고 딱 돌아온다고. 아마 이 소스테네가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은 매 맞으면 돌아옵니다. 즉각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더 맞아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알면 돌아와요. 어쨌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바로는요 계속 열방을 맞아요. 하나님께 열방을 맞을 때마다 계속 고개를 세우고 영원히 멸망으로 가서 죽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딱 맞으면 바로 돌아와요. 바로 돌아와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이 소스테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잖아.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썼느냐?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마우스. 예. 자, 1장 1절. 1장 1절. 2절 말고. 예.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2절 3절까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쓸 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두 사람을 여기에다가 기억을 했습니다. 소스테네,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이름 그냥 소스테네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포처럼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데 예수를 믿게 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게 전도받고 그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정도가 아니라 형제 소스테네라고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한다고 할 때 지도자로서 바울만이 아니라 이 형제 이름을 거론해서 인사를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얻어 터졌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의 영향력과 그의 존재감은 이전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교회 전체의 지도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놈이 죄송합니다. 놈이 개기고 있으면 주님이 친다고요. 애들한테 맞게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정말 격에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유는요, 급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미련한 짓을 해요? 그렇죠? 절대 미련해서 당한 짓은 아니에요. 근데 왜 애매한 고난을 당하죠? 왜 너무 억울해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죠? 급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자아가 아직 버티고 있어서 그래요. 급이 다른 사람은 때려요, 주님이. 아무나 안 때려요. 아니,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매를 들 때 정말 파시시 떨고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진 얘가 있다 그러면 때리겠어요? 머리 좋은 둘째는 지가 떨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안 때려. 주권이 있는 언니는 맨날 맞아. 자기 생각에 이건 한 대 맞아야 될 때 엄마가 두 대 때렸다면 끝까지 개긴다고. 근데 한 대 더 맞고. 근데 부모가 그래도 그래요. 막
막 떨고 엄마 나는 다시 안 할게. 그럼 안 때린다고요. 절대 안. 근데 부모는 알죠. 격이 다르요. 격이 다르면 때려요. 야단친다고. 거칠게 다룬다고. 자,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4대째 담임 목사가 소수대네예요. 1대가 바울이고 2대가 아볼로고 3대가 실라. 이 고린도 교회 4대 목사가 소수대네입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 얻어 터지면 목사님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소스덴의 회당장이 얻어 터졌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확 돌아서게 되고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은 강력해져서 4번째 담임 목사가 됐다. 이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스토리텔링이에요. 교회에 남아있는 실제적인 에피소드라고요. 전설적인 에피소드. 주님 만나면 얻어 터진 것도 지도자가 되게 하는 전설로 남는다. 그건 에피소드가 된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얻어 터진 것도 주님 안에 돌아오면 목사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예비해 주셨어요.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그러면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져요. 우리 삶 속에 지금도 많은 문제들, 많은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된다. 축복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울어 캔디 이게 부흥으로 가는 길이에요. 외로워도 슬퍼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때 우리 가정에 임재가 시작입니다. 가정에 거룩한 게더링이 시작이 돼요. 옆집 유대인 회당장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변화가 돼요. 그게 시작이라고. 그게 가정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가정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블레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 가정은 블레싱이 없다고 하면 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 교회와 가정이, 각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영성이 같아요. 마치 강단의 영성과 주방의 영성이 같아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러면 괜히 얻어 터진 것 가지고도 거장이 된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부터입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십자가를 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막연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서면 그 십자가의 시선과 내 눈동자가 맞춰지고 그 앞에 서면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짧은 찬양이지만 내가 진실로 십자가를 향하여 그를 부르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둠들이 막 그게 거친 것들이 그게 막 몸서리치면서 막 올라오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면서 튀어나와서 그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가 우리 안에 혹 하고 들어와요. 혹 하고 들어온다. 성령의 임재.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계속 입혀지죠.
우리의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선포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막 저항하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이 막 경악을 하며 뒤집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광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드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모든 영광,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입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피가 우리를 향하여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겨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를 지워줘요. 우리의 상처를 지웁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지웁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남은 상처들을 지워줘요. 십자가,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죄와 어둠과 고통과 통증과 질병과 죄는 십자가로, 내 죄는 십자가로, 내 모든 질병은 십자가로, 내 모든 통증은 십자가로, 십자가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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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통증과 허물과 죄에 속한 모든 어둠들은 지금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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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영광, 우리 몸에 장기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질병들, 통증들,
우리의 뼈에 붙어있는 모든 병균들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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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십자가로 갈지어다.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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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겨주세요. 보혈로 씻겨주세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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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모든 하나님에 속한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새 일을 받으세요. 그걸 믿음으로 지금 받으세요. 주님의 건강을 받으세요. 주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분의 치료를 받으세요. 우리 가슴에 우리 몸에 지금 내 관절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지금 받으세요. 모든 정죄와 눌림이 떠나가고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주님의 자유하심으로 임하실지어다. 새로운 기쁨을 받으세요. 새로운 능력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새 일을 받을지어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시간과 느낌까지 치료하시는 아버지,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사오니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더 영이 깊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모든 핍박 속에서라도 헌신된 종의 모습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 현장마다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역과 우리의 경영의 모든 현장의 터마다 번성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뜻